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목사 고시를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 고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가로치고 권징이라고 적혀 있죠. 권징이랑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창피한 일 아니니까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정말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꿈을 가졌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연구해보고 또 강의도 많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마침 그 과목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요, 이번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는데 이제 헌법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권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해봤고요. 강도사고시 배울 때 또 헌법 과목을 또 공부를 했고요. 또 이번에 목사고시 볼 때 또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권징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소망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네? 네. 아멘이라고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가지고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강한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진단해 보려면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들이며 법인데 이것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가감없이 진실되게 잘 전해지고 있는가? 성례, 즉 성찬과 세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권징이 잘 실천되고 있는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권징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과 성례는 다음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 권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고요. 저도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교회에서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권징이 왜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할까요? 주님이 왜 이 권징에 대한 법을 세우시고 가르쳤을까요?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시기도 겪어보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에 시험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 목사의 말도 안 되는 끼워 맞추기 설교, 강압적인 리더십, 그리고 당을 짓고 싸우는 일, 이단에 빠져 교회를 뒤집는 일,
상대방을 비방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일, 교회를 불법적으로 분리하는 일,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도덕적으로 살고 심지어 부도덕적인 삶으로 끌어들이는 일, 교회가 싫다고 목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떠나라 버리는 일 등등. 저는 이러한 일들을 전부 목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비정상적인 것일까요? 비정상적인 것일까요? 혜림 선생님? 네? 일어나면 안 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온전히 성화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헛된 신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이 터졌을 때 잘 수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징이라는 법입니다. 첫째,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살아가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은 다시 혼돈의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저주를 받았고 무질서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 아니죠.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처음에 완벽하고 질서 있었던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즉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면 다 아실 겁니다.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거 믿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찾지 마십시오. 여기 준비했습니다. 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시죠. 각 지체는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듯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한번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네, 부끄럽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즉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조금이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온몸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옆에 내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냥 방치해둬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으면 가시를 빼야 되죠. 가시가 박히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죠. 가시를 빼내야 됩니다.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머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가만두어야 합니까? 제거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지체, 즉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임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건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무조건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발견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형제님, 그런 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상관이야? 그럼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가서 또 권면을 합니다. 네가 뭔데 상관이야? 둘이 왔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가 그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교가 있는 걸 아십니까?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로 여겨 주님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신중하게 이 일을 진행하였는지 18절로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요, 우리가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오해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뜻이 합하여지면 모든 일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심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교회 한 곡의 심포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심포니에서 각각의 악기가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하나의 화음으로 이루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치리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서. 우리는 자라온 환경과 학력과 재산, 성격, 생김새, 취향 등이 다 다릅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권징이라는 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교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또한 교회 리더로 세운 목사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교회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두 가정이 다툼이 일어났고 무단으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더군다나 제가 아는 교회라서.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잠깐 와서 2년 있던 분들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별거 아닌데 들어보니까 그런 일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느 교회로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입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없으면 내가 갈 교회가 없는 줄 알아? 라고 하는 성도는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각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내가 너고 네가 나인 것입니다. 이게 팔이 찢겨져 나가면 아픈 것이에요. 손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사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생기면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마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교회들이 이동교인을 아무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한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설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동한다 할지라도 혹은 도망하여 숨을지라도 교회에서 한번 치리를 하면, 우리가 합심하여서 그 죄인에 대해서 치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목사님에게 얘기도 안 하고 교회 치리를 받지 않고 그냥 몰래 다른 교회를 갈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교회가 용서를 해준다면 하늘에서도 그 죄인에 대해서 용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치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동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신자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들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법을 무시하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권징의 법을 무시하니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들의 권위가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무단으로 교회를 떠난 그 교회의 목사님과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의 책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셨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선 교회라면, 그런 교회들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목사의 동의하에 사인을 받고 떠나야 하고, 교회들도 이동 교인을 받아들일 때 전에 있던 교회의 당회장의 사인이 없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징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니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권징은 목사와 성도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권징은 목사와 성도 모두에게 유익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는 역할들이 다를 뿐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픈 곳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서 큰 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악성 종양이 발견된다면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권징은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법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에 절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당회가 있고 치리권이 있음을 알고 바로 주님께서 교회 그 치리권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잘 알고 지켜나간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설 것입니다. 왜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결정할까요? 그것은 혹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싫어해서 악의적으로 결정할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통해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죄와 불법에 대한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므로 누구의 불만도 없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목사와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권징은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잘못하면 회초리를 맞고 자라왔습니다. 회초리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회초리를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종아리에 피멍이 듭니다. 어쩔 때는요, 피가 터질 때도 있어요. 세게 맞으면.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티프람이라는 그 발라주는 연고 같은 약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입니다. 그 약을 발라줍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저는 좀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그것이 나중에는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제가 좀 더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덮어 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인 거고요. 버린 것입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길을 물어뜯은 아들의 그 이야기, 동화,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훔치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훔쳐오면 엄마가 와 그런 것도 잘한다. 괜찮아. 근데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그래서 나중에 소를 훔쳤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아들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까이 오시라고 얘기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귀를 팍 물어뜯었습니다. 귀가 떨어지게. 그리고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바늘을 훔쳤을 때 나에게 벌을 주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절규를 하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의 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이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거나 싫다고 여겨지신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법을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것을 판단하고 벌을 주려는 것이지만 주님의 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처벌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딱딱한 것도 아니요, 우리를 옥죄이게 한 것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권징이라는 법을 주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죄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사역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생각만큼 좋은 교회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비와 어미의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지만 때론 불같이 분노하면서 죄진 성도를 권면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출교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띄워주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듯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권징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권징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말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책망하고 치리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에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을 저는 한번 목격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게 제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직책을 넘어서서 모든 성도는 이 주님의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몸의 병은 어느 부위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합심하여 그 죄 지은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에 누군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주님이 주신 권징이라는 법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교입니다. 이분도 목사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병상에 있을 때 그 교계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나서서 대표가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권면을 해달라는 거였죠. 이분이 깊이 생각을 하더니 정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시발점이 면죄부였습니다. 이 면죄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누구나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죄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면죄부만 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면죄부까지 대신 사줍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이 면죄부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이 말이 천국 가는 패스권입니까? 아닙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이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 중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 중에 사탄의 자식으로 여겨 출교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띄워주시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준비 안 됐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럼 성경 디모데전서 1장 20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 찾아보시죠. 계속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띄워져 있네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아멘. 성경은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성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잘 따라오라고 권징이라는 좋은 제도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어떠할 때 성도가 권징을 받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을 위반한 행위,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이단 행위나 그에 동조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치리의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타인에게 범죄를 하게 한 행위, 재반 선거에 관한 부정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교회를 불법으로 분리하는 행위, 치례를 경외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하는 행위 등등. 이러한 권징의 말씀과 권징이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잘 실천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을 잘 따르며 목회를 해야 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방인과 세리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